우리는 누구나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 사랑을 감추지 않습니다. 기회만 되면 자랑하고 싶고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복음도 그렇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이란 결국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어쩌면 아직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고백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선이 부담스러워지고 신앙이 불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은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랑을 감추려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찾아오신 주님, 자신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주님을 자기 생명보다 사랑했습니다. 그 마음 때문에 바울은 평생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유대인 앞에서도 헬라인 앞에서도 심지어 자신을 감옥에 가두고 처형했던 그 로마인들 앞에서도 결코 자신의 자랑이었던 그 복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지난 여름 후쿠오카 우리치를 다녀오며 여러 일본 목사님들과 한국 선교사님들을 배웠을 때 제 마음에는 이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이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특히 나가사키 순교자 공원에서 22명의 순교자 동상을 보았을 때는 더욱더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평화로운 상황에서 그 동상을 바라보는 것과 실제 밖의 현장에서 우리가 있다고 생각할 때 그들이 죽음을 선택해야 했던 그 순간의 무게는 결국 같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들이 담대하게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복음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이겠죠. 그 사랑이 아니고서는 결코 자발적으로 그 큰 고통과 수치를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처럼 어떤 마지막 대종말의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고 세상은 점점 혼란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보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자녀들의 믿음, 우리 자손들의 믿음이 중요해지는 이때 그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부모가 그리고 교회가 그 돕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로마서 1장 9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는 항상 여러분을 기억하며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든지 내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 편지를 보면 마치 오래된 가족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간절함이 묻어나옵니다. 그 마음이 어디서 온 것일까요? 바울은 단순히 어떤 친분이나 어떤 인간적인 애정 때문에 로마에 가고 싶어 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이죠. 저 복음을 향한 갈망은 바울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런 비전을 받으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비전 아리를 하게 됩니다. 자꾸만 그곳이 생각나고 그곳에 가야 하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자기도 모르게 드는 거죠. 심지어는 부모님도 때로는 교회 목사님도 자기의 그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에게만 주신 거니까. 바울이 지금 그런 로마를 향한 그런 비전 아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증인이다. 왜 이 말을 했을까요? 그의 사명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었고 그의 길은 성령께서 불러주신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이란 단순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비전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바로 그런 삶으로 증거되고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너무 쉽게 신앙을 마치 내가 선택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끝까지 그렇게 충성하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가 로마를 향해 품은 마음은 단순한 그의 어떤 사역의 확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모든 민족과 도시로 흘러가야 한다는 사도로서의 거룩한 부담감이었던 거예요. 제가 이전에 교회에서 기독교 방송국의 어떤 지사장의 역할로 일본에 간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 가서 이제 방송을 홍보하고 설명회를 전국에 다니면서 하는데 일본 분들에게 가장 어렵게 다가왔던 것은 이 일이 마치 온누리 교회가 그 사역의 확장으로 그분들이 오해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오해의 중심은 일본 목사님들이 아니라 그 지역에 계시는 한국 선교사님과 한국인 목회자 분들이었죠. 그래서 그분들 찾아뵙고 일일이 설명하고 그것이 오해이고 만약에 교회의 확장으로 이 CGN TV가 들어온 것이라면 저는 저부터 그만둘 겁니다. 저는 아무리 누구 담임 목사님의 어떤 부탁이라도 저는 만약에 그것이 교회의 확장이라면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스태프부터 그만두니까 여러분들이 저희들의 진심을 믿어주시면 좋겠다고. 교회의 해가 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한 5년이 지나니까 이제는 그런 말이 사라진 거예요. 왜? 진심만 있어서는 안 되고 진심 어린 행동이 뒷받침되었을 때 그분들이 이것이 하나님 주신 비전이구나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자녀가, 내 가정이, 내가 속한 이 도시가 어쩌면 복음을 듣지 못한 로마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 마음을 부어주셨듯이 우리가 기도하며 그 마음을 받을 때 우리도 누군가에게 가야 하고 누군가를 위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은 복음을 기다리는 누군가를 향해 내 발걸음을 옮기는 삶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관념과 생각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주고 감동을 주면 그 감동에 맞는 그런 어떤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1장 13에서 14절입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모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곧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처럼 여러분 가운데서도 열매를 맺기 위해 여러분에게 몇 번이나 가려고 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혔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사람이든 미개한 사람이든 지혜로운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그 모두에게 빚을진 사람입니다. 자, 13절을 보면 바울은 로마를 향한 열망을 오래전부터 품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어떻게 됐죠? 늘 막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지만 그 비전이 곧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어떤 것은 즉각 하나님 응답해서 길이 열리는 것도 있지만 이 바울의 그 로마행처럼 오래도록 하나님이 묵혀두시는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비전을 받았다고 해서 비전의 그 문이 바로 열리고 바로 뭔가 이렇게 벌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전은 익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익어야 하고 우리의 믿음도 말씀과 기도로 더 깊어져야 하는 거예요. 젊은 날의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혈기왕성했던 정말 고집불통이었던 앞만 보고 가던 그 강력한 추진력을 가졌던 그 바울이 바로 그때 로마에 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그 열정만 드러내고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계속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그 기다림 속에 바울은 수많은 전도 여행을 떠났고 많은 실패와 거절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도 바울로 빚어져 간 것이. 그 과정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복음을 자랑하던 사도가 아니라 복음 앞에서 자신을 완전히 낮춘 사도 바울이 된 거죠. 이제 그는 내가 약할 그때 국강함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자신의 사도권을 내세우기보다는 주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러한 종이 된 거예요. 그리고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을 진 자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이란 바로 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삶이에요. 우리가 뭔가 자꾸만 누군가를 해줬다는 생각을 하면 그 사람보다 자꾸만 위에 서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어 단어의 understanding이라는 단어처럼 이해하다, 받아들이다 이 단어는 그 사람보다 낮은 곳에 understander잖아요. 영어의 이 단어 안에도 우리에게 주는 깊은 통찰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우리가 낮은 곳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의 슬픔을 보고 그 사람의 어둠을 보고 그림자를 볼 때는 그 사람이 지금 행동하는 것들이 이해가 되겠죠. 높은 데서는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신 이유가 바로 그 이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은 단순히 입으로 복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삶이라 생각합니다. 누군가 내게 예수님을 전해 주었듯이 이제는 나도 누군가에게 그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을 사랑하는 자의 삶이며 주님 앞에서 바울처럼 나는 빚진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진정한 복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씨를 뿌리는 그 어떤 과정조차 우리가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열매를 거둬줄 수 있겠습니까? 바울처럼 당당하면서도 겸손하게 이웃을 향해, 가족을 향해 빚진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달하는 그런 거룩한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역할들을 충성을 다해 섬겼듯이 오직 믿음으로, 오직 감사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 위에 이 나라 민족과 한국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